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유식함으로 승리하라. 단순한 유식함으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예수님만 붙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어설프지 않은, 본질을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본질을 붙드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붙드는 곳에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잡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1500년에 걸쳐서 여러 저자들이 다양한 문화권 안에서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문법적이고 언어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 또한 이렇게 갈래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양함과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모티머 제롬 애들러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아이빌리그인 콜롬비아 대학교에 재직한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책을 보면 그가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의 방법론을 따라 꽤 많은 분야의 책에 그래도 어느 과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지성인이고 그의 말에 굉장히 논리적인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성경만큼은 자기도 함부로 해석 기법이나 방법론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성경만큼은 랍비나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그런 복잡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 이런 복잡성이 존재하지만 이 복잡성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것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거나 혼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한 다양함과 복잡함 속에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 정확, 명확한 명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성경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에게 가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안내자와 교사로서 필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론 1장 7절은 성경의 단순 명확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지키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설명되었다. 따라서 학자들 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보통의 수단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잡하게 무언가를 숨겨두어서 알아들을 수 없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단순 명확하게 누구나에게 알도록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단순하며 진리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처럼 단순한 유식함으로 승리하라, 이 성경의 통일성,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이 진리의 단순성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주 단순하고
아주 클리어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꼬고 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가 이 땅에 천하 만민 중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베풀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단순하고 어떻게 명료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단순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가 천하 사람 중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온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소테리아, 해는 정관사로 더의 의미를 가지고 소테리아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사용된 말은 단순히 못 걷는 자나 다친 자가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건짐을 받는 육체적인 구원을 포함하여 또한 죄와 그 세력으로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피해가는 구원.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마이크를 많이 줄였나요? 갑자기 소리가 좀 안 들려서 좀 이렇게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뜻은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구원을 받는 구원을 전인적으로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헤소테리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하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도 건져줄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문제를 건지신다고 단순 명확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육의 문제에 해결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문제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그에 관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내가 예비해 놓은 그 꼴을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통과하면 그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꼴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십니다. 그 진리는 하나이시며 단순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처한 모든 문제와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받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일축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이에게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복잡한 진리의 전쟁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보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설교가 많이 이렇게 열려짐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생겼지만, 또 부정적인 기능의 측면을 보자면 검증되지 않는 오류가 난무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홍수에 쓸려갈지도 모를 정도로 해석이 다양한, 검증되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귀에 쉽게 접근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것은 사람의 말이나 해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어떤 분은 아주 인자하고 사랑 많은 그러한 표정과 부드러운 말투로 비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아주 냉철한 지성인, 아주 높은 학식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말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헷갈리고 그리고 미혹되는 그런 진리 전쟁의 시대에 홍수에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이다라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향하는 것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붙들고 서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죠. 각자의 상황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때로는 장벽과 같은 문제에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심플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라. 너의 이 땅의 문제에 대한 그 건짐도 나의 능력에 달려있고, 너의 영혼에 대한 문제, 네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심판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게 해줄 문제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개인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문제에 휩쓸리기 전에요,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믿음의 눈을 들기 축복합니다. 단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명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죠?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사람은 잘 찾아다녀요. 조금만 천재라고 하고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때로는 그 말의 논리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하고 따라가서 투자하고 따라가서 배우고 쫓아가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 논리적인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천재니까 하는 말이 맞겠지 하며, 사람이 조금만 똑똑하면 그에게서 뭔가 건질 것이 있다고 신뢰해버리고 마음을 뺏기는 일도 허다한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베풀 리는 없다. 너무나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따랐다 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언제나 실패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구원이 임하면 그 모든 복잡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 그 소테리아라고 말하는 구원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단순 명확하게, 오늘 제목처럼 단순하지만 유식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처하면요, 막 어지럽고 밤에 잠을 못 자겠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마음이 분주하고 붕 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라는 이를 깡다묻는 그 마음을 좀 삼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어지러운 그 상황을 예수님께 초점으로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내가 열기 원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먹을 수 있다는 그 꼴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기도로 그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꼴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그 어지러운 문제의 해결도 나에게 있고 영원한 죄와 심판의 문제의 구원도 나에게 있다.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시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에 매일은 못 나와도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신앙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지러울 때 또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한 번 한 번을 얼마나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심경이 복잡하면 오늘은 예배가 안 돼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안 들려요.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앉아만 있었어요. 이해는 되지만 오늘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얻어서 이제 이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안 될까요? 옆에서 만약에 그 당신의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다고 말하면 달려가서, 눈을 번쩍 뜨고 달려가서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정말 옆에서 누가 1,000만 원만 준다고 해도 눈 번쩍 뜨고 달려가서 받아내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에게 구원에 있다라고 단순 명확하게 비꼬지 아니하시고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온 열방을 향해 선포했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예배하지 않는가? 왜 예배하며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 방에서 고민할 시간은 있고 걱정은 근심을 하루 종일 안고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말은 얼마나 새기면서 사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잡한 환경, 때로는 어려움을 맞이한 그 순간에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는 기도와 예배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준비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요 맨날 그 문제를 내가 끙끙 앓고 해결하려고 내 힘을 발휘했지 진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이 말씀과 찬양의 고백대로 먼저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믿음으로 같이 찬양 한 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우리 3절 한번 고백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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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말씀 받으면서 참 그 하늘에 임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장면에서 보여주시는데, 그에 대한 적용으로 오늘 적용 중에 하나로 하나님, 오늘 새가족이나 방문자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용에다가 우리 큐티방에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새가족을 이렇게 두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이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두가 함께 알 수 있었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삶, 그 말씀이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적절한 말씀이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건짐의 은혜가 그에게 작용한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은혜, 앞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큐티에 제 마음에 주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그 가정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에게 구원이 있어요. 정말 그분을 단순하게 명확하게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단순하게 유식하게 새기셔서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단순하고 유식한 진리가 임하면 그 복잡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특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어둠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었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칠흑같이 어둡고 흑암처럼 어둡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슬프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오늘 이 처음에 이 천지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 때 그 빛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요, 여러분의 힘으로 끙끙 앓으며 살아왔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또 무너질지 몰라요. 내가 쌓아놓은 탑, 바벨탑이 되어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분의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울함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복잡하고 헷갈리고 어둡고 공허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 두드리라 그 문이
열릴 것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먹이시는 그 꼴의 은혜, 먹이시는 은혜, 내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도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다른 거 어설프고 부족해도요, 그 본질 하나를 꽉 붙들고 나아가서 이 진리의 전쟁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여 그 찬란한 빛이 임하여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관통시켜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